할렐루야. 오늘은 10명의 문둥병자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치료를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에 진정한 영적인 축복, 즉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장에서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족, 스텀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발뿌리에 걸리다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나 사건 또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실족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화가 있지만 이것에 대하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매우 심도 있는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작은 자는 예수님 편에 구원받을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는 비유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양, 즉 구원받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는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신 내용으로 지옥에서도 고통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즉 자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가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즉 리펜트와 용서, 포기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내 형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라고 하신 내용에서
경계하라라는 의미는 꾸짖어 주다, 리버크라는 말로 그 죄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고 지적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돌아와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와 용서의 원리가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때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믿음을 더 세우고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는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에 속하지만 순수한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순수한 믿음 즉 faith를 말씀하시면서 순종, 오베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 믿음과 순종은 곧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쉬며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주인이 다한 후에 종이 먹고 마시고 쉴 것이며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종은 주인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역자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명령과 순종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사역자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명령과 순종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문둥병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전염이 되거나 보기에 흉하기 때문에 격리되어 가족이라도 함께 살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 촌은 문둥병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함께 살지 못하지만 이곳, 즉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촌에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 즉 로드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주, 메스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더니 그들은 명령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때문에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령과 순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유대인이었던 9명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을 것이고, 그 중에 1명, 즉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진정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즉 Return to God 이라는 이 의미가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말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영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질병은 치료를 받았겠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영적으로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 즉 마스터로 알아본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므로 성경을 읽고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 즉 실천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감사는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므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